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2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종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로마서 12장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는 1절 2절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의 시작점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예배를 놓치면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잃습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인가? 목적의 회복입니다. 목적의 회복은 곧 예배 회복입니다. 구원받는 신자에게 예배보다 더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배입니다. 신자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니다. 아이들이 출생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또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예배가 없다면 허무한 일로 끝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 일의 중심은 당연히 인간이 됩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잔치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왜 예배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가요? 이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었고 드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구원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드려졌던 예배와 구별하려고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드려졌던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와 구별됩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정한 시간과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예배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소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어디에서 드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신약 예배는 구약 예배와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대행적 예배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중보자가 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무엇으로 경험하는가요? 예배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일 공적인 예배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는 순간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에게 하듯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약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도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에는 늘 유혹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예배 실패의 반복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상과의 그릇된 친밀감을 쫓게 됩니다. 세상 안에는 유혹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는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우상은 곧 자기애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어디에서 생기는가요?
우리 마음 안에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상숭배로 연결된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세히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현실의 필요에 급급해서 살아가면 그 필요가 우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안에 우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삶은 크게 뒤틀려집니다.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전환될 때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행위가 우선입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몸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예배자 자신이 곧 산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흡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산 제물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죽어야 합니다. 산채로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란 무엇인가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처리된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예배가 드려집니다. 죽는 것이 과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끝도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욕심은 쉽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만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려 드린다는 뜻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해도 안 되고 자랑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친다는 것이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몸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 주인에게 묻고 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물의 종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내적 동기,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와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상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잘 속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위대한 모범을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권리,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됨의 지위까지도 내려놓으심으로 완전한 권리 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산 제물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예배의 절정은 제물을 올려놓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정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살 맛이 납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활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적인 충만을 경험합니다. 신자가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해보면 당장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예배가 다른 것에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고 생기가 돋습니다. 예배보다 강력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중독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에게 빠져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은 저절로 질서를 찾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몰아낼 때 삶은 강력해집니다. 부가 우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물질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벌면 돈이 반드시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돈을 벌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수단이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모든 것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상이 득실되는 이 세상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면 자연히 우상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답입니다.
예배에 눈을 뜨고 예배를 붙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실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우리 역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삶이 황폐해지고 방황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을 하시고 있는가요? 예배가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이고 제의적 예배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구원 얻는 자로 이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배가 곧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 산 영이 되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삶이 풍성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삶을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 식구가 온전히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올해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픈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